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 21장에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과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팔 모양으로 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들은 성전세나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헌금을 넣는 궤가 9개 있었고 나머지 4개는 성전 수선이나 장식 또는 성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느 헌금함에 얼마나 드리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부가 어느 헌금함에 헌금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도 보시고 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렙돈은 엷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아주 작은 단위의 청동주화였다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의 일일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100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이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께서 많다 혹은 크다고 받아주시는 헌금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액수의 크고 작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편과 사정, 마음의 중심과 자세, 모든 동기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분입니다. 이 과부는 어쩌면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너무 작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살며시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판정을 내리는 두 대상의 형편과 관련된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풍족한이라는 단어와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풍족한이라는 단어는 양과 수를 초과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풍부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경제적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부족, 모자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부의 처절하게 가난한 삶, 빈곤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과부는 극한 빈곤함 가운데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마저 모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헌금은 양적인 면에서는 부자의 헌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의 가치는 흘러넘치는 중에 드린 많은 양의 부자의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겨우 2렙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보다 크고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임마누엘 선교회와 한샘 교회를 위해서 인도의 윤병규 선교사님과 터키의 곽동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